사도 바울,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복음 증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복음 증거하는, 특별히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전에서 열심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해가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새 생명을 탄생시킨 어미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썼지요. 그래서 그들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자식을 그냥 보고 있을 부모가 없는 것처럼 복음에 반하는 잘못된 모습,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세상의 원리가 오히려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냥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왜? 문제가 있었기에. 내가 정말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기에 그 자녀를 바로 잡아주고 싶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안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안 가겠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상태에서 그 교회에 가면 치리해야 될 일들도 있고 판단해야 될 일도 있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당장 달려가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다 해결해 주고 싶지만 그것이 능사가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치리의 칼을 뽑아들고 이쪽 자르고 저쪽 자르는 것이 결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안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다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그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정말 그들이 믿음 위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정말 만나야 될 때,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교회가 막 세상의 어떤 그 집단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도 바울은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믿음에 섰다라고 말하는 건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믿음, 즉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주관하는 자가 아니다.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지요. 사도 바울은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관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뭔뭇의 주인이 된다, 뭔뭐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히 누구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주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억지로 사도 바울이 주인 노릇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억지로 주인 노릇해가지고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겉으로 예예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지체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돕는 건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당장 찾아가서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해야 돼 지적하는 것보다 멀리 떨어진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돕는 과정은 참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지적받았다고 당장 변하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닌 것 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또한 은혜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는 어떤 자부심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자부심이 자꾸 누군가에게 이렇게 뭔가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면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관하는 것보다 오히려 돕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돼요.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관하는 사람에 맞추어진 표현입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주관해. 내가 누구누구를 지배해. 그렇죠? 힘 있는 자의 표현이죠. 하지만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누구누구를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성도는 성도를 돕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도와주고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한우파평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섬길 때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지체들을 도와서 정말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요. 문제가 있던 교회도 오히려 그 문제가 잦아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고린도 교회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집니다. 왜? 사도 바울이 돕는 자가 되어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급할 때가 있죠.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요것만 이렇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는 주관자가 아닌 돕는 자가 될 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먼저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기로 마음 먹었을까? 아주 큰 사도 바울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안목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가서 보십시다. 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4절 말씀은 우리 신학자들에게는 아주 큰 발견과 같은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도다 하는 이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신약을 공부하는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고도 고린도 교회에 눈물로 써보낸 편지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합니다. 네.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부탁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편지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되는 구절이 바로 이 4절 말씀이에요. 네, 사도 바울은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간절히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눈물로 편지를 쓴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눈물로 편지를 썼겠습니까? 돕고 싶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갔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니 사도 바울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죠. 그런 힘들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들을 생각한다면 당장 찾아가서 판단하고 뭔가 이렇게 결정하고 행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돕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이렇게 말을 하고 편지를 써서 행동할 수 있는 그 무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옳다 그르다 이것도 아닙니다. 잘한다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능력에 관한 기준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은 유익하냐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유익하냐. 세상은 능력 있게 일하는 사람 잘한다고 칭찬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일하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유익한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법적으로 옳고 도덕적으로 옳고 다 오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옳다고 칼을 뽑아서 덜커덕 자르고 났는데 그것이 정말 궁극적으로 유익한 일이었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고 참고 기다리고 돕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익하냐? 이것은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이 우리가 보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뭔가를 막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적합한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네.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의 덫에 걸려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탁탁 하려다 보면 은혜가 나타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용서해야 되냐? 어떤 면에서 교회는 무조건 용서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익하냐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참아주는 것 맞아. 주님이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신다. 느낀다라고 한다면 참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내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누군가가 부족해 보인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그 부족함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교회의 판단 기준은 주님을 위해서 유익하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성도를 돕고 세워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 가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녀를 늘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이 앞서고 또 이 아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유익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인정해 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유익한 믿음의 사람, 유익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귀한 열매 맺는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